할렐루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주의 은혜 속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세계적인 미남 배우 알랭 들롱이 주연을 맡았던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1960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알랭 들롱은 이 주인공이었던 톰 리플리라는 사람의 역을 맡았습니다. 이 톰 리플리라는 사람은요, 자기를 막 무시하는 부자 친구, 그 부자 친구의 요트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친구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인 친구의 시신을 방수포에 둘둘둘 싸갖고 바다에 이렇게 집어 던져요. 이상한 행동을 그 다음부터 합니다. 친구를 죽인 다음에 이 리플리가 자기가 죽인 친구 행세를 하기 시작해요. 재산을 가로채고요, 여자친구를 가로채고 친구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러다 발각되니까 목격자를 또 죽이고 그 사람을 자기 친구가 죽였다 살인죄를 덮어씌우고, 나중에는 자기 친구가 사람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다, 사람들을 다 속이는데 거짓말을 더해서 일을 점점 크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속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구의 소유였던 요트를 팔아먹으려고 했다가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맙니다. 요트를 팔려고 이제 배 위로 물 위로 이렇게 쭉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리고 보니까 자기가 죽인 친구의 시체가 배 뒤에 이렇게 돌아가는 스크류에 거기에 걸려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진 이 친구의 시체가 발견이 되면서 이 리플리의 거짓말은 드디어 꼬리를 잡히게 됩니다. 형사들이 체포하러 출동을 탁 했는데 리플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다 그런 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전화를 받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의 태양은 가득히라는 이 영화에 방금 말씀드린 주인공 리플리 같은 사람들,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그리고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리플리 증후군 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오죽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얘기까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그게 진짜라고 믿고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처음부터 이웃에 대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내내 영적 습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악한 영적 습관이 몸에 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웠던 거짓말이 나중에는 쉬워지고,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결국 이웃을 해하는 거짓 증인이 되는 데까지 아주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거짓말까지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을 향한 거짓 증인이 되는 것까지만 나가도 그나마 어떻게 구제의 여지가 있을 텐데,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악한 영적 습관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최후에는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나님을 거짓말로 속이려 하는 데까지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중병에 걸리는 상태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더러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14절 계속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뒤에서 지금은 생 라이브로 양하고 소가 울부짖고 있어요. 이게 소리가 안 들리면 거짓말이 그나마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뒤에서 뻔히 울고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 기껏 하는 얘기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로 사무엘을 속이려고 한 것,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까지 속이라고 한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하니까. 사울은요, 불순종의 그럴듯한 이유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지자를 속이는 거짓말이었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5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못 가립니다. 언젠가는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거짓말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요, 이 몹쓸 거짓말하는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이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중대한 실책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역대상 10장 13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사울이 뭐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 왕으로 세우신 40년 통치 기간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아주시면서 마지막에 사울이 심판을 당하고 나서 이 사울이 왜 심판을 받게 됐는지를 성경이 한마디로 요약해준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범죄라 그랬어요. 히브리어가 이 본문을 보면 마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과 행동으로 반역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동만 문제를 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된 불순종도 문제였고,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늘어놨던 것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40년 만에 왕에서 패하시고 그를 심판하신 이유였습니다. 중요한 실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의 계속된 거짓말이었다 이거예요. 성도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습관적인 거짓말이 결국 우리를 사울로 만드는 과정이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서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씩씩하게 할례를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